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덟 번째 구약 성전의 종말론적인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지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있으니까요.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되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되셔도 되고. 한 강의가 꽤 길어서 추천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이 따라오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히터도 꺼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오늘 누가 키셨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막과 성전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아담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품고 계셨는지, 그리하여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까지도 왜 주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구약에서만. 먼저 그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나올 건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건 축복이에요.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한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역사, 그거를 감당해 줬어야 되는데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전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뭐냐면 아담의 공동체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설교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한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축복하고 있어요. 점차 확장되어지는 에덴 동산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너의 장막들이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예요. 장막이 어떻게 동산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은 텐트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텐트 이렇게 쭉 쳐놓고 있는 건데 그것이 물가에 있는 동산 같다. 너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백향목과 같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두 개가 매칭이 되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리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축복이 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너에게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의 장막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장막이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막 사람들이 벅적벅적대고 애들 막 울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고 막 소 우는 소리, 뭐 양 우는 소리,
그 장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명항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이 아름다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에덴 동산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또한 재현되고 있죠. 9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축복도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막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일관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로 이제 넘어갈 건데,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그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불신앙의 제국,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에덴 동산보다도 더 대단한 나라다. 그러나 그는 빈껍데기가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일단은 이건 요약을 한 거고 긴 구절인데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 왜 이런 그 아름다운 숲과 백향목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설명하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의 이런 비유들은 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축복의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곳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자,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은 폐쇄됐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을 이스라엘로 비유를 해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니라. 자, 넘어가시고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꿈을 꾸죠. 우상 그 꿈을 꾸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제국들이 바벨론 먼저는, 그 다음에 메데아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오기 전에 바로 최고의 국가들이 아수르와 이집트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지금 이제 그 세계에 대한 정세예요. 아수르와 이집트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더 풍성하게 삽니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도 어떻게 우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데 저 이방 나라가 이렇게 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성장하고 충만한 것, 그 풍족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풍성케 한 거죠.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막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대단해졌어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들의 불의로부터 그 풍요로움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뺏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남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지는 그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도 동일한 운명이에요. 동일한 운명.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그 선지서들을 지금 제 띠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31장 2절에서 18절이 아니라 2절과 1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엄청나죠, 이집트의 그 큰 위엄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서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집트도 아무리 대단한 그 엄청난 모습이 에덴의 어떤 나무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과 비교하여서 더 대단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버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에덴의 나무들과 같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나무들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에 바벨론, 아수르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진멸시켜 버리게. 근데 에덴의 나무가 진멸되는 거하고 똑같이 아수르도 진멸당하고 이집트도 진멸당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아졌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붙었더니 이제는 광야에 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도 아주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오만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열망들을 지금 품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이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이제 여러분 계속 통독하고 계시죠? 통독할 때 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한 주제 맥락으로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뭘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새롭게 만드신 새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은 참된 성전의 숲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5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4장인데 54장에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 약속이 나와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진 성전인지. 야, 성막에 그거 아끼지 마.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독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는 번역을 성막으로 바꿔야 돼요. 네, 성막으로. 3절에 패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 그 회복의 나라는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다. 즉 온 세상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51장 2절에 3절에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창성하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 씨를 세상에 퍼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로부터 뻗어나는 나무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드신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또 축복하세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확장시키리라. 야, 성막의 그 두루마리를, 아니 성막의 그 휘장을 아끼지 마라. 말뚝을 마음껏 펼쳐내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을 지금 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술창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는 아이를 못 낳는, 열매가 없는 나라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크게 확장되어져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아이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민족,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다는 거예요. 좁다. 그래서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읍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읍, 우리도 이제 맨날 부족하죠. 이제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어서 부족하니 주여 이 자리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니까. 하나님의 열망.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여 넓혀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패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옮겨지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큰 호수와 큰 강이 있는데 배는 통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미지니까. 근데 이 단단한 성읍이에요. 누구도 뽑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예루살렘은 멸망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성읍은 멸망받지 않아요. 그 새로운 성읍이 뭐냐? 바로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다. 이 확장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요, 후기 유대 문서들을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다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때를 얘기합니다. 66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66장을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어디 과천에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인가?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에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약간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 성읍을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내가 거할 곳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솔로몬이 역대 6장 18절에서 언급을 해요.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읍이겠습니까? 성전이겠습니까? 성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성전의 목적, 성전을 이제 만들어서 성전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성전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성전의 목적은 너 이스라엘 사람들 이씨 집안들만, 죄송합니다, 재미없네요, 너희들만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다라가 아니에요. 성전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새로운 성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 기대는 천하 만민에게 확장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긴장이 되고 이제 벌써 텐션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0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되지를 않아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이 급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느냐? 보니까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방법이 써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넓혀가려고 했을 때 이 죄악된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가지고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돌볼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지금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헐라는 이거에 대한 모함, 성전 모함죄를 똑같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지금 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했죠.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염두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우리 자신이다. 예수께서 피로써 깨끗이 하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므로 저기 지금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저 헤롯이 만들어놔서 아직도 짓지 못한 저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대리 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가는 바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돌 맞아 죽었죠. 이사야서 66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떻게 세우실지 계획이 써 있어요. 보세요. 그 계획이 뭔지.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 가운데가 뭡니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퍼져나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구조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조물에 원래 있지도 않으시지만 온 열방과 온 우주적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3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래요. 이제 번성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거래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돼요. 여호와의 보좌가.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의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뭡니까? 왕이 보좌에 앉았을 때 다리를 놓는 곳이 발등상이에요. 종말론적인 성전은, 이 마지막 때의 성전은 온 우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를 언약궤에다 둘 필요가 없어요. 이 땅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미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읍이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돼요. 별도의 보좌가 필요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다니엘서에 성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근데 이 준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환상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 생각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엄청난 제국이에요. 엄청난 제국 바벨론. 그것을 또 부숴버리는 더 엄청난 제국 메데아와 바사.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제국 헬라. 이거는 이 거대한 이 지도는 전체를 다 엎어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로마. 근데 이거를 쳐 부수는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 우상을 쳐 부숴버려요. 그 뜨인 돌이 그 우상을 쳐 부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종교들을 어떻게 이 미약한 종교가 깨부술 수 있냐는 얘기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리시리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당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확장의 계획이 어떻게 예언되고 확장되어져 왔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그리고 온 열방을 치유하는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온 세계 가운데 퍼져가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 안에서 멈춰진 것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받게 하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